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성경 호세아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9쪽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동안 동영상에 올려져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몇 번 전거됐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내가 그 자녀들을 너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자녀들을 내가 버린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욕구, 열망, 열정, 정성 이런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부터 시작됐던 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시장의 그 모든 기록들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기록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무리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사실 심히 적은 가운데 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그들과 함께 했던 무리들 외에는 하나님을 찾은 자들이 심히 적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심이 인자의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던 우리 공생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결국에 가서 오래되지 않은 그 세월을 거치면서 예수를 배반한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죠. 이러한 면면들을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찾았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 가는 그런 사람도 참으로 많지 않은 듯 합니다. 즉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면 오늘 호세아 4장 6절에 기록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본문 내용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이든 현재 교회에 발을 들여서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성부를 부르는 사람들을 막론하고 하나님 하면 우선 선뜻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존엄이 높으신 그런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 감히 그분의 이름을 또는 그분을 말하느냐 이런 성향이 있고 우리 신성시 한다는 말이 있죠.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이 농후하게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죠. 물론 우리도 그러하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조차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존엄하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분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친근감을 가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쉽게 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얼른 생각이 떠오릅니까? 성경에서 생각하는, 지금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미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을 말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존엄하시고 존귀하신 분이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감히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대,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일반적인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입견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가까이 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구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곧 무엇을 말하느냐면 성경을 아는 지식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왜 그런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성경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뭘 말하냐면 영생을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이게 뭐예요? 레마예요, 여기는. 여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성경을 아는 지식.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로고스인데 반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레마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로고스와 레마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영생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나? 요한복음 5장 39절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좀 생각나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3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그 내게 대하여가 바로 레마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게 대하여라는 이 말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예수와 레마의 차이는 뭡니까? 예수와 레마의 차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없네. 예수와 이 차이가 뭐예요? 예수와 레마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죠. 이게 바로 우리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 이 육신을 입었다는 뜻이 로고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게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로고스와 레마가 함께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마를 얘기하지 않고 여기에 교리라는 것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안 해요. 이건 아니다. 왜? 이 교리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잖아요. 교리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잘 아셔야 된다고요. 교리는 레마가 아니라, 그래서 교리는 각 교단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레마는 교단과 교회와 누구든지 간에 그 레마는 절대로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조금 전에 읽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얘기한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인데,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에서 기록한 그 영생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레마예요. 그런 레마는 뭐냐? 레마를 구분해서 말하면 이렇게 간단히 씁시다. 그냥 성령 곧 씨 이런 겁니다. 자, 전에도 한번 이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게 변대 겉껍질이 있고 요게 씨눈이에요.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흔히 말하는 쌀이에요. 그러면 요 껍질만, 겉껍질만 살짝 벗기면 우리는 이거를 현미라고 그러죠. 그래서 겉껍질을 막 보면 이 겉껍질을 벗긴 것을 우리는 왕겨라고 얘기해요. 겉껍질. 왕겨라고 그래요. 그럼 요 겉껍질만 벗긴 걸 현미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요 알맹이가 나오죠? 현미가 나오죠? 이 현미를 얼마를 깎느냐서 7분도, 8분도, 9분도, 10분도 이렇게 얘기해요. 10발이 깎으면 10분도예요. 그러면 10분도가 되면 이거 쌀은 다 떨어져서 없어요. 그럼 실제 영양이 어디 있어요? 이 씨눈에 있어요. 씨눈에 영양이. 인간에게 모든 필요한 영양이 여기 씨에 다 있다고 해요. 씨에. 모든 유전자, 게놈인지 게놈 프로젝트가 사실 씨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그 몸통이 이건 뭐냐? 이 씨눈이 싹이 터서 자랄 때 거름이 되어주는 것 뿐이거든요. 자기를 썩혀서. 그런데 이 씨가 성령인데 이게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로 들어가냐면 교리로 들어가 있으면 이게 성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성령으로 하지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를 발라내면 뭐가 됩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세상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무정자증이에요. 이렇게 되면 무정자증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로고스만 가지고, 즉 본문만 가지고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만 가지고 얘기하면 씨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무정자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씨를 어떻게 잉태하냐고요. 레마가 없는데, 레마가 씨인데. 레마가 씨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그랬는데 그 씨가 바로 레마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로고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로고스 속에 들어있는 레마가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레마가 없으면 내가 잉태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영생이 아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레마로 이른 말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그게 바로 씨란 말이에요. 그게. 레마가 씨란 말이에요. 레마가. 이 레마가 씨라고요. 레마가. 이건 지금 말한 대로 이건 몸통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속에 레마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레마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로고스 플러스 레마가 돼야만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쓴 것 같이 로고스 성경은 다 똑같으니까 성경을 다 말하는데 여기에 교리가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성경에 바알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요한일서도 보면은 세상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시대나 구약의 선지자들의 시대나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싸웠던 대상이 누구예요? 세상과 싸웠다고 생각하시면 성경 진짜 1%도 단 1%도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누구와 싸웠냐면 성경을 가지고 이 자체가 바로 성경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같이 로고스가 성경 자체잖아요. 성경을 말하는데 교리로 말하는 이 사람들과 싸웠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누구와 싸웠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잖아요. 그럼 사도들에게도 그 대적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놓고 가는 것이 뭐 같다고 그랬어요? 마치 3살짜리 어린애 내가에 내버린 것과 같다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요. 물론 성경에 뭐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3살짜리 물 내가에 내버린 것 같다라고 써있진 않아요. 너희들을 염려한다는 뜻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에 세상이 저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들을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세상 중에서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그들이 세상 중에서 저들과 같지 않은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바리새인의 교리, 사두개인의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레마를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은 똑같다고 할지라도, 즉 성경은 똑같다고 할지라도 레마를 가진 자와 교리를 가진 자와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누구와 싸웠냐고요? 로고스 플러스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싸운
기록이 우리가 현재 보는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 있어요? 열왕기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과 어디서 겨룹니까? 갈멜산에서 겨루죠. 성경 전체가 다 그러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혼두백산에서.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바알의 선자들은 많이 살아있고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선자는 나 하나뿐이 안 남았는데 저들이 내 목숨까지도 구하나이다. 엘리야가 그렇게 구하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과 말씀을 이미 전해서 나누었고 들으셨고, 이제도 말씀의 머리 왜 앞에 시작 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 자들은 많지만 마지막 날에 인자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인자의 때에 믿음을 볼 자가 믿음으로 남을 자가 심히도 적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현재 듣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알아가는 중이라고 해야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은 그 신학에서 인정하고 우리 모두 성경을 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듯이 바울 같은 지식인이 없어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예수를 증거하는 자 중에 사도 바울 같은 식자가 없었어요. 저가 다소 사람이 아니냐, 저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아니냐, 저가 유대인 중에 있을 때 저가 어떠하지 않았느냐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사도 바울 자신도 내가 그 조상보다 더욱더 유전의 열성이었고 누구보다 앞서 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베냐민의 지파여 하늘만에 하늘 받았고 뭐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을,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알고 버린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요 내용 이제 이 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 다시 좀 알아볼 텐데요.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루었다 함도 잡았다 함도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고난의 길을 스스로 가셨는지, 왜 잡혀야 가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이길래 이 길을 잡혀야 가셨는지 내가 이를 알려야 나도 내가 받을 상급을 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금원의 말씀이에요. 누구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을 증거해 드린 바와 같이 여호와의 날에 인자의 때에 믿음으로 누가 남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누가 둘째 사망의 문턱을 넘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이 있으니까 둘째 사망의 문턱이 있는 것이지만 지금보다 더 중요한 중요도를 따지면 둘째 사망을 이기는 그 단계까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그럼 둘째 사망은요, 어떻게 있냐는 것을 우리가 좀 얘기가 나왔으니까 둘째 사망 이제 계시록에 가면 다시 또 이제 둘째 사망에 대해서 언급이 되겠지만 둘째 사망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계시록에 들어있는 거 다 사실 풀어드린 거예요. 그동안 한 게
그동안 금년 들어서 한 내용이 거의 다 계시록을 할 내용들을 다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둘째 사망이 나왔으니까 몇 가지 정도에 나올지 몰라요. 그냥 쭉 한번 얘기해봐요. 둘째 사망은요, 둘째 사망은 우리가 첫 번째로는 장막 벗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장막 벗음. 장막 벗을 때 둘째 사망을 이기면 아버지 보좌에 가는 거죠. 이건 끝이에요, 이게. 끝. 완성. 마무리 여기가. 이렇게 되면. 장막 벗었을 때는 아버지의 보좌 가는데, 장막 벗을 때 둘째 사망을 이기면, 장막 벗을 때, 즉, 장막 벗을 때는 각자가 죽는 때예요. 이 육신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흙에서 온 것은, 즉, 아래에서 온 것은 아래로 가고, 위에서 온 성령, 말씀은 위로 가고, 이것이 장막 벗을 때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장막 벗을 때 육신은 땅으로 가고, 땅에서 왔으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도 말씀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시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버지 보호자에 가면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영생이죠. 이건 영생이에요. 둘째 사망이 장막 벗어서 아버지에 가면 이게 끝이고 완성이고 마무리예요. 이게 이제 영생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사망이 뭐가 있냐면, 타락이라는 말로 씁시다. 타락이라는 말은 세상 계약으로 말한다면 중도 해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중도 해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타락은. 그죠? 이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서 떨어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냥 한번 로고스로 생각하면 안 되니까, 레마에서 떨어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시아 7개 쭉 편지하시면서, 예수님 편지하면서, 예수 영이 편지하시면서, 너희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걸 고쳐 해가고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 결론이 나오죠. 다 결론이 그렇게 해서 끝나죠. 결론은 아버지의 보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결론이에요, 사실은. 글자의 표현은 다 다르지만 그 의미적으로 봐서는 다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가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수 영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떨어지면, 즉 레마에서 떨어져 나가면 바로 뭐냐면 계시록에 나오죠. 생명책에서 지운다. 생명책에서 지운다.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거죠. 생명과를 먹지 못한 거. 그러니까 생명과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라는 것은 결국 이게 생명과예요. 레마가. 이게 생명의 열매니까.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 뭐로 얘기하냐면 말씀의 깨달음이에요.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둘째 사망을 자꾸 유월해 하는 거죠. 이거는 유월의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 66권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66권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알고 있던 말씀이 내일은 그보다 더하여 더 깊은 말씀으로, 또 어느 말씀 이렇게 한두 말씀을 했는데 성경에 뭐 네 군데 5군데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연결돼요. 또 그 말씀이 다른 말씀과 연결돼요. 그럼 그 말씀과 말씀이 자꾸 지경이 넓어진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이 지경의 넓어짐도 바로 뭐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6월이죠. 그럼 앞에 거 죽고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가잖아요. 뒤에 건 죽고 내가 새로운 생명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것도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이미 지나갔고 새 것이 오면 지난 거 다 죽었잖아요. 그 둘째 사망을 이기고, 즉 둘째 사망이란 내가 음부에 떨어질 권세를 이긴다는 것이 둘째 사망이거든요. 거기서 지면 음부에 들어가는 거고 이기면 영생의 부활로 이르는 거니까.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말씀의 깨달음이 매일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이루어질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이미 그 말씀에서 깨달아서 거기서 벗어났으면 껍질 벗어진 것은 둘째 사망으로 가버린 거고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6월이죠. 이거 6월, 출애굽기 6월절에 나오죠. (6월절에) 나오죠. 이게 패스오버잖아요. 넘어갔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도 우리는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상의 잘잘못에서 뉘우침 이거를 회개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교리예요. 그럼 성경적 회개는 뭐냐? 성경적 회개는 뭐냐? 말씀이 깨달음이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지나가고 껍질로 남아서 벗겨져서 나가버리고 알맹이 하나님의 진짜 진리가 나오잖아요. 깨달으면 이 속에 있는 진리가 들어오잖아요. 진리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드러남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계시라는 말이 깨달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로됐다, 베일이 벗겨졌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게 바로 계시록이라는 영어 번역 버전의 레벨레이션. 자,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이 바로 진리인데 그 진리라는 것이 바로 드러남이란 말이에요. 그 드러난 게 뭐예요? 어디 가서? 레마 어디 가서? 레마. 드러난 게 레마란 말이에요. 껍질이 까져야 레마가 드러나죠. 앞에 벽시 벼 얘기한 것이 껍질이 벗겨져야 씨가 드러나잖아요. 그냥 벼 껍질째 있으면 씨가 있는지 없는지 농사 지어본 사람만 알잖아요. 말씀도 농사 지어본 사람이 씨가 뭔지, 어떻게 하면 그 씨가 들어있어서 그 씨를 뿌려야 싹이 나는지를 알잖아요. 농부가 아니고 농사 안 지어본 사람이 씨가 어딘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이미 시골에는 감자들 다 심었거든요. 저도 감자 이제 조금 심었는데, 감자를 심을 때 감자 씨 눈이 어디 있는지 안 해본 사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참고로 얘기하면 감자가 이렇게 있으면 군데군데 이렇게 쏙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씨눈이에요. 들어간 부분, 움푹 그렇게 꼭정같이 들어간 부분이 씨예요. 거기서 싹이 나와요. 그 씨눈을 봐가지고 잘라가지고 그걸 땅에 심으면 그 씨눈에서 싹이 나서 다시 감자를 수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이 말씀 속에 씨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그 말씀을 씨로 전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씨가
씨만 있는 씨는 없어요. 씨만 있는 씨는 없다고요. 심지어 사람의 씨도 씨만 있는 게 아니라 씨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물질들에게 포함되어 있다고요. 성경도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겉껍질로 보호되어 있는 거예요. 벽씨같이. 그러면 누가 이 말씀에서 그 씨를 찾아줄 거냐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같이 야 하나의 말씀이 바다 멀리 있어도 누가 바다 건너가서 그 말씀을 가져올고 하늘에 있으니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져올고 하지 말라. 심히도 가까워서 하나의 말씀이 심히도 가까워서 내 입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입에 있는 말씀일지라 할지라도 레마가 없으면 그 말씀은 씨가 되지 못해서 내게 생명을 낳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은 뭐예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어디 갔어? 지워졌네? 아, 영생.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레마가 생명이다. 그것이 곧 영생이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성경이 있고 성경이 있고 말씀이 있고 거기에 레마가 있어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가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이것을 그 앞에 요한복음 2장 3장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했잖아요.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럼 만나는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땅의 것으로 줬기 때문에 죽었다. 땅의 것으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땅에서 나는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기 때문에 내가 주는 만나,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뭐라고 그러세요? 야, 엘리야도 죽고 모세도 죽었어. 아브라함도 죽었고, 야, 내가 누구보다도 크고 누구보다도 크고 누구보다도 크냐?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보고. 야, 그렇게 큰 사람들도 죽었는데 네가 안 죽어? 나 너 누군지 알아 임마. 너 요셉 아들 아니냐? 네 엄마 마리아고 네 아버지 목수 아니야? 다 아는데 네가 모세보다 크냐? 엘리야보다 크냐? 근데 네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찐빵 옆구리 터지는 소리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가 하나님 할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힐난했잖아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지금은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지금은 어젠가 그제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 올라온 요새 이제 그 말씀을 아주 아름답게 깨닫고 기뻐하시는 분이 그 댓글을 쭉 올라와가지고 그다음 댓글 올라왔던 건 다시 한번 리뷰해서 읽어본 이제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저께인가 봐요. 거기 보면 그저께인가가 바람이 엄청 불었던 날이죠.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날 제가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어서 마침 부탁에 댓글도 올라왔고 그래서 댓글을 한번 쭉 검토해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저를 욕했던 그런 댓글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동영상 올리다 보면 그 댓글을 어떤 범위 내에서 달게 할 것이냐, 제한을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하는 그런 선택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무조건 다 공개로 다 해놔요. 누구든지 다 댓글 올려도 좋다.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항상 좋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어떤 길로 가는지 몰라요.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 사람의 비판이 뭔지를 보고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를 내가 판단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된단 말이에요. 정치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정치가. 자, 그래서 지금
둘째 사망 얘기가 나와서 이제 이런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게 둘째 사망 사실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둘째 사망은 그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계시록 이제 그 학교에서 국어책을 초중고에서 국어책을 읽고 그 문장 전체적인 윤곽, 그 다음에 문단 나누기, 뭐 그 윤곽, 그 다음에 그 뜻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읽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설명하는 이제 그런 이제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그래서 지금 그동안 했던 것이 요한계시록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둘째 사망은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알면 나중에 둘째 사망하면 이런 것들이 있었지 하고 다시 기억을 되살려보면 둘째 사망이 다 이제 해결될 겁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은 요 사항이에요, 사실. 요것만 기록해놨어요. 계시록 20장은 1번 사항만. 이런 사항은 기록을 안 했다고요. 왜 그럼 1번 사항을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하고 이런 사항을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마지막에 오는 게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추가 설명하면 타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타락이 뭐냐면 그 장막을 껍질을 베일을 벗겨내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지금까지는 잘 들었는데 맞아 이렇게 해서 왔는데 어느 날 다른 어떤 전혀 새로운 말씀이 증거됐는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유월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죽은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건 이미 둘째 사망에 임한 거죠. 둘째 사망을 이겨야 되는데 그 말씀의 분량을 내가 유월하지 못했으면 그 말씀에서 걸려서 나는 죽은 거예요. 사망한 거예요. 그럼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이런 사람은 히브리 말씀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주어지지 않아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돌이키는 제사가 없어서 그냥 곤두박질해서 넘어진 것과 똑같아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곤두박질했다, 타락했다 이 말이 나왔으니까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흔히 하는 얘기로 이단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바알들이, 자손들이 멸망하는 것과 진리에 들어와서 멸망하는 것과는 전혀 그 격이 다릅니다. 급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가 더 극심한 지옥에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면 바리새인들이 간 지옥과 사두개인들이 간 지옥과 가룟 유다가 간 지옥이 똑같을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똑같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죄를 지으면 죄의 종류가 많잖아요. 죄의 종류가 많잖아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법에서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뭐 거의 같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재심 청구나 어떤 그 감형이나 이런 거 없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적죄예요. 이적죄. 적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쓰나? 이적죄,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죄는 그 형이 사형뿐이 없대요. 바로 그거 똑같아요. 지금 타락하는 자는 유언하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우리 진리 안에 들어왔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찾기도 어렵지만 귀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떨어지면 더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지난주에 계명성이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계명성. 계명성은 이런 과정들을 넘어가게 하는 말씀들이 내게 계명성이거든요, 사실은. 응? 이런 부분들을 다 넘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다 내게는 계명성이에요. 그럼 뭐예요? 결국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자신이 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계명성이에요. 마치 이만희같이 성령의 말씀이 하는 것이지 이만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껍데기 육신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신이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육신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육신은 누구든지 다 땅에서 온 거예요. 요한복음 창세기 3장 19절이 뭐라고 그랬죠? 땅에서 오면 땅으로,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내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다 땅에서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지금 조금 전에 인용해드렸죠. 아래에서 난 건 아래고 위에서 난 것은 위로 간다고 하는 말씀 인용해드렸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9절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것만 하늘로 가는데 이것도 사실은 벗어요. 레마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에요. 우리 성령 받았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뭘 가지고 여러분들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레마가 있다는 것이 성령 받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 깨달아진 말씀, 껍질이 벗겨지고 알맹이가 나왔을 때 내가 레마를 받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그 자체가 레마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느 목사로부터 가르침을 들었다, 배웠다, 가르침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지금도 기도원이라는 것을 다녀서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고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는 데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젊었을 때 많았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기쁘고 즐겁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콧물, 눈물 해서 하면 그걸 성령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30대 후반, 40대 초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 성령으로 다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성경의 껍질이 벗겨지고 본문이 벗겨져서 알맹이를 찾아냈을 때, 그 알맹이를 찾았을 때, 그 신을 내가 보았을 때 비로소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령이 있다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레마가 있다 없다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 모든 말씀에 다 대해서 그 말씀을 다 깨달아서 그 알맹이를 알았어요? 그래야만 장막 벗을 때 아버지 보좌에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뭘 하는 자예요? 전투하는 병사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전투하는 병사가 섭니까? 언제 서요? 언제 잡니까? 자도 자기를 지켜주고 그 부대원을 지켜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초병이 있어요. 초병. 그럼 그 초병이 뭘까요? 각자 자기를 이끌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뭐라 했죠? 여기 계명성에 있었죠?
이 계명성이라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초병이에요. 이 계명성이 있어서 그 계명성이 내가 있는 이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명성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씁시다. 레마라고. 로고스를 쓰지 말고 레마.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랬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여기가 금신상이 돼야지. 여기가 자신이 금신상이 되면 되냐고요. 이러면 떨어지는 계명성이에요. 이렇게 되면 레마로 앞세우면, 하나님으로 앞세우면, 말씀으로 앞세우면 마지막 둘째 사망까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좀 더 호세아 4장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좀 더 설명한다면, 요한복음 이제 지워졌지만 앞에 이제 지워져 못해 그렇게 된 거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랬다고 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이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설명 다 했죠. 성경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지식인데 이것은 또 뭐와 같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에 들어있는 레마, 담겨있는 뜻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해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6장 23절 지워졌네? 앞에 말씀드렸죠? 요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다. 근데 이제 전에 제가 불광동에서 목회를 할 때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 아까 이제 요한계시록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창세기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풀고 그 전 맥락을 풀고 그 단어에 들어있는 함유된 말씀을 풀고 이런 형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이 이제 위주였는데 그분들을 상대로 했는데 그 중에서 어디서 아는 권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그분들 중에 아는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무엇을 잘 하느냐면 이 로고스를 딸딸 외워요. 지금 성경은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요한복음 6장 63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39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몰라요. 이거는 전혀 모르고 뭘 얘기하면 이 연관된 말씀, 연관된 성문을 딸딸딸 외워요. 그럼 이거 갖다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같이 밭에 뿌렸다고 합시다. 싹이 나는가? 싹이 나는가? 즉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지는가예요. 싹이 나는가라는 의미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는가예요. 됩니까? 됩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뭐냐 하는 것을. 성경 보면 딸딸딸 아무리 외워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왜? 레마가 없으니까, 시가 없으니까.
그 씨가 성령이고 예수란 말이에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뜻이 뭐냐면 내마로 시작하지 않으면, 내마로 인하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자가 없다. 성경으로 올 자가 없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중요한 말씀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왔어요. 중요한 내용들이. 좀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게 후원을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그것도 힘이 되고 그런 것이 되겠지만 육신적으로 그보다도 더 제게 힘이 되는 것은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밭에 뿌렸으면 싹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그분 성함을 좀 말씀드리겠네. 정상훈님인데 평신대예요. 근데 말씀의 깨달음이 요사이 댓글 올라오는 부분 수준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분 만나보고 싶은데 지금 형편이 좀 여의치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편 되면 한번 만나뵐 텐데 이러한 분들이 헌금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보다 더 아름다운 분들이 제게 힘이 돼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도 어렵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지구촌이 위태한 상황에 있어요. 오늘 아침 보다 보면 스페인 같은 데는 상당한 인원이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1800년대인가 언제 스페인 바이러스인가 그거 해가지고 죽었던 그런 사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음모론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자연적인 인구 감소를 꾀하는 그런 것들 중에 일환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음모론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지금 우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한 지구촌에 지금 악몽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래서 80%가 감염될 거다, 70%가 감염될 거다 하는 아주 끔찍한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성경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희망입니다. 굉장히 큰 희망이에요. 사실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천지에서 대구에서 지금 엄청 많은 환자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잠깐 흘러나온 얘기로는 신천지 측에서 우리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 만약에 우한 바이러스에 걸렸다면 죄전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살짝 흘러나왔는데 뒤에 이게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자기가 어떤 질병 상태가 지금 나타나 있음에도 그걸 말할 수 있겠냐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너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병을 걸렸다. 너는 멸망당할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세상은 세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는 하나님은 육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일 때에 그 영육간의 모든 것을 보호해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요. 그리고 육신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육신을 멸망당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절대적인 보장이 없어요. 이사야는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인이 어떤 화액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여 가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만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그 육신까지 지켜주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혼만 취하여 가시고 그 육신을 세상에 내어준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을 다 세상의 그 어떤 위험한 데서 위경에서 다 건져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지 그 육신까지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 없어요. 성경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들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멸망에 이른다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고,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 그것은 곧 성경을 아는 지식이다. 이것이 곧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과 5장에서 말씀하신 영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가져야만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둘째 사망에서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 세분화해서 확실히 하나님을 아는, 즉 성경을 아는 그런 지식에 여러분들이 입문하셔서 누구나 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누구나 다 모든 분들이 둘째 사망을 이기고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